사랑의 주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평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죠?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인 것은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산맥은 어디에 있죠? 북미 대륙에 있는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은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캐나다를 지나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끝나는데 그 길이가 5,000km를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캐나다에 갔을 때에 로키를 다녀오라고 그러길래 나는 로키 산맥을 횡단한 사람이야,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2006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차를 렌트해서 제 아내와 함께 직접 운전을 해서 그 유타주까지, 콜로라도 그 로키 산맥을 넘어가지고 유타주까지 갔다 와봤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진짜 로키를 보려면 캐나다 로키를 가봐야 된다. 일정을 다 짜놓아서 뭐 할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차만 타고 다니는 거리가 한 3,000km 되는데 빙하가 있는 3,000m, 4,000m나 되는 그 로키의 고봉들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키는 산 하나가 높은 게 아니고 그 고봉들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대자연의 산날에 서보면 인간의 모습은 한없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 거대한 산 밑에서 산을 보는 것만도 아찔한데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산도, 아무리 험한 산도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산은 없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이 높고 험할수록 더 큰 소리를 느끼며 도전을 하여 그 산을 정복하고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신앙이 산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고난이여 와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고난이여 와라. 그리고 그거를 당당하게 맞선다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때에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서봐야 그 믿음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본대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욥은 상상하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함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세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만 마리아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건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고난과 그 시련이, 그 시험이 그들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잘 믿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단원교회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대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다니엘 기도나 이런 기도회 때에 세운 목사님이나 간증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어떻게 저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주님을 저렇게 잘 믿을까? 그들을 격려하고 주의 날을 바라보며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봉독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시련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의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엄습하였습니다. 재앙이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첫째,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그 비방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냥 명예가 깎이고 그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방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고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받는 명예와 영광을 시기한 사람들이 별별 말을 다 지어내고 만들어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저가 사울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가? 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울왕을 격동시켜가지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풀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말로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러니까 마치 불구덩이 위에 누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자들 나이온 그 맹수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고 창과 칼과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습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더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의 광야는 좁습니다.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점점 더 자기를 그 목숨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망다니신 대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막 누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하고 악하고 그런 말을 듣는데, 원통한 말을 듣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울분에 쌓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데 그 다윗은 목숨 걸고 어린 나이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때려눕힌 것뿐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다윗의 가족들이 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한때 정적으로 몰려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그 모인 사람들이 600명이니까 600명의 시도를 거느리고 피난을 다녀야 되니까 근심은 더 말할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가? 이 곤고하고 가련한 환난의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2절 말씀에 하나님 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광야에서 지새우면서 드리던 다윗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막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막 세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왜 내 마음이 박동하고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야?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일 때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었구나. 내가 도망 다닐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고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외롭고 가련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울리고 찬양이 그 심령에서 용수름 쳤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도 어렵다고 말하고 개인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가 있고 노인들의 위기가 있고 교육의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환경의 위기가 있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나라가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렵지 않고 시련이 없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1년 365일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다가 갔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고
참 믿음은 어려울 때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난세. 그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말 어렵다면 그때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기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잔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죽게 됐어, 우리 집은 이제 망하게 됐네, 큰일 났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공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이에요. 지금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깨어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양반은 지금 세상 정신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이 자꾸 생각나서 부르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제자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진작 깨우지. 야, 이 진작 깨울 것이지 이게 뭐냐. 너희들은 배타공이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난리 펴? 왜 무서워해? 성경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내가 파도하고 싸우고 내가 꾸짖어봐야 파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술과 능력은 작은 파도에 뱃사공의 기술이 필요하고 작은 문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큰 문제는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은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다 같이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덮으소서. 성령의 역사는 감사의 언어를 만들어내요. 감사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기적의 언어입니다. 그 오늘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성도들과 교회가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함께 서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신학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팔을 이끌어내는 성령과 확신으로 주어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땅에 떨어지고 온천지에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앙이신 것처럼 보이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감사는, 목사님은 뭐 맨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다니니까 알아요, 우리 삶을. 여러분, 제가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다닌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안 경험해 본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금식 기도는 뭐 수도 없이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청년 때 집 나와서 저도 일주일 동안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도 있고요. 교회 개청하고 나서도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는 밥이 없어도 40일을 금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나 내 어린 아들하고 우리 늙으신 부모님은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저도 조금은 경험해 봤습니다. 뭐 우리 삶을 아는 감사는 뭘 감사해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도 옛날보다 더 어려운데 뭐 잘 되는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않아?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되는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 가운데 입으로 짓는 죄가 많아. 입으로. 제사장들은 지식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거늘 그들이 하나님께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이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광야에서 우리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들 속에 생기를 풀어넣어 주십니다. 그 생기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저 목장구름 너머에도,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보니까 아무리 여러 구름이 목장구름에 꼽혀 있어도 비행기는 그 구름 위에서 날기 때문에 언제나 태양이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이 먹장구름이 덮여 있어도 그 너머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비록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말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32사단 세례식을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가서 찬양할 것입니다. 아리엘 찬양팀 찬양할 것입니다. 장로님들 다 가셔야 됩니다. 근데 안내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군선교연합회에서 30일 어디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쭉 인적사항.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대표기도 2분 이내로 훈련병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은혜로 짧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선포. 상처와 분노가 있는 훈련병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대 간 청년들이 뭔 상처가 이렇게 많고 무슨 분노가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래. 꿈이. 인생에 비전이 없으니까 다 현실만 보니까. 내가 나라가 어려운데 대한민국 사람이지 나라 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그래 좀 힘들지만 군대 생활 2년도 아니에요.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군대 와야 돼? 떼고 돈 없어서 군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달라 이 얘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분하기만 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도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런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목사님 한만 설교해봐야 나는 안 듣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불행한 일입니까? 현실을 보면 어둡습니다. 내 감정은 한중을 씁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발걸음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평안은 없고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두 번째 저 이준 목사님 이 목사님 버전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내가 정말 오랜만에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설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다 하니까 이렇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여러분 감정은 짧게 순종은 길게. 근데 그 메시지만 말씀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목소리만 큰 게 아니고 메시지가 정말 감정은 짧게. 때때로 내가 슬픔에 빠지고 약해지고 어둡고 하도 그 감정은 짧게, 순종은 길게. 그 시인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준 목사님 보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아니 이준 목사님 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이분을 몰라서 이제 찾아봤더니 미국 뉴욕에서 매일 2,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 2,000명을 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우리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무료급식 하는데도 힘들어하잖아요. 매일 2,000명씩. 하나님이 어느 날 그날 멕시코로 가라. 멕시코에서 또 브라질로 가라. 근데 지금 브라질에서 매일 그 동네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 수백 명씩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성도들을 볼 때에도 우리 저 형제 다음 주에 또 나올라나? 저 집사님 이렇게 이걸 잘 읽으려나? 늘 걱정하지만 장로님들에 어떤 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확신이 다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 오실 때도 불안해.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한때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 왔으면 확정되어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새벽에 오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믿음. 다 같이요. 저를 따라해야 돼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